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 보겠습니다. 플랫폼 캠프. 이번 주 우리가 두 가지 점검하라. 두 번째 달란트를 맡긴 주님이 달란트 캠프의 이제 결론은 결산의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시 그 비유를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니까 어떤 주인이 이제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재능에 맞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비유의 의미죠. 이제 맡길 때 각자 재능에 맞게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우리에게 이제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 그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각자 재능이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맡겼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하여라. 그렇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각자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막 과욕을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넘어서 살면 이게 욕심이 돼서 그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근데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1달란트 맡은 자, 근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거기 뭐 바로 가서 이렇게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가서 이 말은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 지속적으로 평상시 쭉 이렇게 한 사람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갖다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전혀 주인의 것을 관심도 없고 그 자기 것만 관심이 있죠. 마지막 결산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묻은 자는 전혀 하나님의 것에 관심 없고 오직 내 것밖에 모르는 삶.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드디어 이제 결산의 때가 온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와요. 이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5개 줬는데 내가 5개를 더 남겼나이다. 이 가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2개를 주셨는데 내가 2개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해요. 똑같이.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칭찬하죠. 잘했도다. 네가 아주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하는 적은 일, 작다 적다지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거, 사소해 보이는 거, 지금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평범한 거 하고 있는 그것, 이 속에 바로 미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큰 게 막 벌려서 막 크게 나오는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 작은 거 그냥 있잖아요. 그냥 늘 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작은 것에서 뭔가 인정을 받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먼저 검증한 다음에 작은 거 잘하면 좀 더 큰 거 주겠죠. 이제. 잘하는구나. 그 좀 더 큰 거. 이게 점점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복권 사듯이 하면 안 돼요. 복권 사고 확 대박 터진다. 그게 굉장히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복권 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큰 게 와버리면 그것에 문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복권 사서 당첨된 사람들이 큰 문제가 와요.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 2년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다 망쳐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큰 게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지 뭐 갑자기 되고 이게 세상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게 이 검증이 되는 거죠. 한다는데 반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결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매정한 사람이다. 주인을 갖다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내 땅에 묻어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리어 굉장히 주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조심해야 돼요. 주의를 하면서 교회 주의 정도 이런 거 원망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해서 긁어내리고 그 악한 거거든요. 그게 본인 착각해요. 똑똑하다고 왜 분석도 하고 한다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충성한 사람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하는데 주의라는 사람 원망 빌팡 말이 엄청 말이 많아요. 그거에 굉장히 하나님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를 다 갖고 와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하나 주인이 빼앗습니다. 저 사람 빼앗아서 이것도 빼앗겨. 하나 있는 것도 그것도 뺏겨 버려요. 없는 것도 다 뺏겨 버리네 이제 이 사람.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빼앗아서 10개 있는 자에게 주라. 10개 있는 자. 10개 많은데 또 줍니까 거기다가. 그 비유란 말이에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뺏긴다. 이게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 속에 있으면 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주의 일에 관심 없고 세상에만 관심 있으면 그것도 다 뺏겨버리고 이제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집중하고 말씀 안에 있고 적은 것만 주의를 하고 섬기고 이 사람 점점점 커지고 그거 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점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평상시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게 점점 쌓여간다니까요. 쭉 뭐든지 응답은 쌓여서 오는 겁니다. 쭉 쌓여가요. 표도 안 납니다. 평상시 쭉 예배하고 금방 은혜 받다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쌓여서 결국 열매가 와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해라. 그게 중요하다. 대박에 팍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플랫폼 캠프라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믿는다 말이 뭐냐면 내게 이 세 가지 권세가 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자, 그러면 왕권이 뭡니까? 왕은 권세입니다. 사탄을 멸하고 이 말이에요. 귀신들을 이기신 왕권 이 말입니다. 제사장권이 뭐냐면 저주와 재앙을 막고 이 말이에요. 연약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게 제사장권이에요. 선지자권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빠진 영혼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선지자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 귀신 잡힌 자 많아요. 재앙에 빠진 자, 병든 자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흑암 속에 자 많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 앞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자꾸 세상은 힘들어져요. 이런 여기에 빠진 이 사람들 이들이 뭐냐,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들을 살리면 이들이 바로 플랫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멀쩡한 사람 잘 안 와요. 교회 싫어합니다. 왜? 문제 없으니. 그러나 이런 문제 당한 사람, 병든 자들, 시달린 사람 많이 있다. 이런 데를 살려내면 이게 바로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이들 중심으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살려내라. 그게 우리가 플랫폼 캠프다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살려내면 치유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게 플랫폼 캠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플랫폼 캠프지만 진짜 플랫폼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이거 가진 자 중심으로 이거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이가 치유되고 또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나고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 플랫폼이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없으면 뭐 치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죠. 자, 이 플랫폼 캠프인데 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탄 거에 성경을 렘넌트 이제 7명이 그 흐름을 탔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나 모세나 다 똑같아요. 노예로 가고 광야로 쫓겨가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바디, 낯성이고 근데 노바디처럼 보고 낯선처럼 보이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눈에만 안 보여요. 이 사람 속에 뭐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안 보여요. 그것만 있어요. 요셉도 노예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는 표가 안 나.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니까 가는 게 막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있으니까 요셉이 왕 앞에 서잖아요. 왕 앞에 답을 주잖아요. 그 밀려온 재앙을 막아주잖아요. 밀려온 흉년을 막아주잖아요. 풍년을 준비해서 흉년과 흉년이 올 때 그걸 왕한테 답을 줘서
왕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진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왕 앞에 답을 주니까 이 요셉이, 모세가,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정말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야, 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전무후무한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없어 보이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안에 그리스도 없잖아요. 누가 이 흑암을 이기고, 아무리 가진 자라 많이 배운 자들도 흑암 체험 못 막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낯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들이 가니까 진짜 세상에 필요한 답을 주게 되고 살려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이것을 답을 줘야 돼요.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 재앙 맞는 사람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누가 다 답 살려야 됩니까? 교회는 이걸 살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무 힘 없어요. 와도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답을 안 주는데요. 이걸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와있던 여자들 가운데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열어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처럼 이런 뭔가 이렇게 숨은 자 준비된 데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의 전도가 딱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 나를 중심으로 지역에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사도행전 13장 이 48절 보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진 자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의 바로 플랫폼이다. 이게 그들 중심으로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 평범하게 이게 주의를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게 쌓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걸 가지고 사람 살려내라. 예배된 자, 준비된 자를 찾아내라. 그들 중심으로 전도를 해라.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처럼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런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에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을 주셨으니 우리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숨긴 자를 찾아내서 그들 중심으로 전도하라 말씀한 주님이 있어요. 오늘 저들이 가는 길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자를 살려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